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배경적 의미가 로마서 1장, 2장, 3장의 결론과 어떤 부분은 그 믿음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로마서 1장은 보통 우리가 이방인의 죄 그러는데, 이방인의 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일반적으로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을 이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였냐? 모두 죄인이죠. 왜? 하나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빼고 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가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3장의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과 바울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냐? 행위로 구원을 받았냐? 아니다.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4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이게 딱 종교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이방신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를 강조한다. 이건 100% 이단이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무엇을 강조하게 되어 있냐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뭐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들의 이익을 착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종교는 반드시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뭐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더 그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행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종교와 이방인에게서 나오는 행위와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할례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물론 행위도 있었다. 율법도 있었다. 그 다음에 할례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 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적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전체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게 되냐면 밖에 나가서 밤에 수많은 별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의 사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위가 극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걸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대단한 순종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언제 이후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로 여기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읽었지만 사실은 4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이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내 몸에 생식의 기능이 죽었고 내 안에 사라가 이 생식의 태의 기능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머리 아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때 단어는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을 만큼 아프다.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아파 죽겠다. 실제로 죽었다. 다리가 죽은 건 아니죠. 좀 아프다. 어떤 그런 의도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했을 때 이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앞으로 죽을 것 같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생식의 기능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태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그 기능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모른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뭔가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행위를.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는다든지 내가 큰 선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 저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거기에 구약의 믿음의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죠. 노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어떤 것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 헌신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오늘 기도해도 아무것도 표현한 것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타난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너희가 선한 행한 것을 보냐? 우리가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짓는 것을 보겠느냐? 선한 사업을 주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업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딱 하나 보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 한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뭐로 했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로마서 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격히 말하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고
또 그가 실제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지만은 그가 할례 받기 이전에, 율법을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는 자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믿는 모든 자의 뭐가 되냐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하매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동일하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뭐한다? 의롭다함을, 즉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니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예화를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청을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신앙에 방해되는 하나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 왕의 도장을 딱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다리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왕은 전혀 모르고 지금 하나의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법이 뭐냐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서 중요한 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밤에 날벼락을 내려서 그 악법을 만든 사람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이 실제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으로 전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실제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굶주려 있던 그 사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악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교회를 섬기다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런 거 다 따지면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납니다. 이때 오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처럼 그가 모든 태의 그 생식에 기는 것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것 보면 우리 믿음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기적, 믿음의 응답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환경은 더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가 기적이 되고,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축복이 되고, 감사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